다음 주에 진행할 내용 5과 광야의 시험, 5과 광야의 시험이라는 챕터인데 여기서도 이제 나올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청년부 그런 셀 편성을 바꿔서 많으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또 고민인데, 일단은 정말 핵심만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이걸 간단하게 다 섞어서 얘기하든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죠. 막 이 출애굽기 전체 그 내용을 스토리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구원에 대한 어떤 작은 모델이에요. 출애굽기 자체가 구원에 대한 작은 모델인데, 구원에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물론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구원이 여러 세 종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구원인데 논리적으로 분할을 했을 때 세 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과거론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 세 가지 측면. 과거론적 구원은 단회적 사건으로서 처음 이제 거듭날 때, 처음 내가 중생할 때, 처음 예수님이 믿어질 때, 그때가 이제 딱 그 순간은 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분명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과거적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적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내가 예수님 믿는 삶으로서 이제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내가 과거의 모든 그런 죄로부터,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을 거절한 궁극적인 죄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고 그게 해결된 거는 과거적 구원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그걸 이제 현재적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고, 미래에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히 회복되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이루어질 완성된 궁극의 구원, 그걸 이제 미래적 구원이라고, 지금 우리 시점으로 미래죠, 그 날이. 근데 이 세 가지 논리적 구분으로 한 구원이 출애굽기의 이 스토리상, 이 여정 안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모델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심지어는 교회론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가 상당히 중요한 책이고, 어떤 분은 출애굽기 갖다가 구원을 다 설명하는 이런 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10가지 재앙하고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막 나왔잖아요. 그게 과거론적 구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처음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세상에 속해 있던 존재인데, 우리의 신분이 믿음으로 그곳 밖으로 탈출했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신분이 변화되면서 일단은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을 볼 수 있고, 5과에서 얘기하는, 그럼 그게 끝이냐?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전통적인 이제 교회에서 쉽게 얘기했던 구원은 이 과거론적 구원만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해가 되는 게 성화의 개념과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거를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상급으로만 얘기했던 측면이 강했어요, 옛날에는. 어차피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다른 당상이지만 그냥 좀 잘 살면 천국에서 상을 받고, 그냥 못 살면 개털보다 쓰는 거야. 저 때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냥 천국 화장실 청소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이상한 기괴한 천국관을 심어줄 수 있는 오해죠. 근데 이게 좀 폭넓고 통전적으로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광야로 이제 나섰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여정이 있는데 이걸 구원의 여정으로 보는 거죠. 구원의 여정.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내가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결과론적인 구원 말하는 거예요. 통전적인 구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거듭나는 게, 내가 중생하는 게 내가 연습해야 중생할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똑같은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성경에서 그 세 개를 막 혼용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헷갈린 거야. 그렇진 않지만 지금 이미 구원 받았어.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인생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당장 월요일 어떻게 할 거야? 나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할 건데? 난 예수님 믿는데 내 직장은 그대로라고요. 그곳에서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다고요. 미래 완료되는 그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죄와 슬픔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런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말살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잖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광야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학교다. 일종의 학교다. 우리가 단회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 단회적으로 구원받은 건 맞아. 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고,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이 구원이 우리가 오늘 좀 실수하고 오늘 죄 짓는다고 이게 취소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과 자녀인 것은 차이가 있어요. 자녀임엔 분명하지. 근데 자녀답지는 않네. 이게 현재적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자녀를 삼아 주셨으면 자녀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로 들어왔다면 과거론적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구원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화의 개념이에요. 중생의 개념은 과거론적 구원에서 끝나요. 이걸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걸 오해하면 또 행위 구원론자네 어쩌네, 그러면 구원을 우리가 훈련받아서 받냐, 뭐 우리가 똑바로 사는 걸 연습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또 이런, 그러니까 자꾸 양극단 얘기하는데 결국 시계추 도는 얘기 같은 거고, 그냥 우리는 센터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훈련이에요. 사실 첫 번째는, 여기 1번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이 땅은 불완전하잖아. 근데 제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자신의 어떤 인생 자아의 가장 큰 갈등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보세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랑 감히 비빌 수 있는 어떤 가치들, 개인, 물론 절대적으로 볼 땐 감히 하나님과 비빌 수 있는 게 없지. 근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감히 비비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돈. 왜 돈이 필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명예 좋아하잖아. 명예 왜 필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되니까 그래요, 다. 그럼 이 지금 광야의 시험에서는 뭐였죠?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은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불평불만을 한다는 건 이제 흔하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들으면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뭐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죠.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왜 불평불만이 나오죠?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되는지 누가 모르나. 왜 불평불만이 나오냐면, 여기 1번에서 얘기하는 그거야.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당신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쉽게 이제 생각하는 제가 말이 있어요. 이럴 때 되게 어이없게 할 때 나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맡겨놨어? 맡겨놨냐고.
아니 하나님한테 맡겨놨어요? 내 물 맡겨놨어? 내가 하나님한테 물 맡겨놓을 테니까요. 나 필요할 때 주세요. 이랬냐고. 이건 되게 싸가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하게 맡겨놓은 거야 무슨. 근데 우리가 막 당신의 것이 아닌데 막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잖아. 너 나한테 맡겨놨니? 맡겨놓은 거 찾아가니? 뭐 부탁하는 자세가 아닌데? 이러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면 어쩔 때 이렇게 맡겨놓은 듯이 행동하게 되냐면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야. 원래 내 건데 받지 못했다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럴 때 내가 화가 나고 원망이 나요. 원래 내 건데. 보세요.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마인드가 그거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냥 처음에 그냥 마케팅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마치 정설화된 거야. 딱 가면은 뭐 이렇게 내가 뭘 불렀어요. 종업 불러서 뭘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내가 딱 들어갔는데 물을 안 주네? 그럼 내가 기분이 나빠요. 왜 나쁘죠? 내가 당연히 내가 왕이잖아. 내가 왕인데 손님은 왕인데 근데 물을 갖다 줘야지.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서비스를 안 해준다고 생각할 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죠. 그럼 불러요. 저기요. 물도 안 줘요 여기는? 딱 그럴 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셀프인데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쵸? 내게 아니잖아. 그 권리가 물은 네가 갖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그런데 그게 내 권리라고 느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 권리가 아닌지를 처음에 셀프인지 내가 알았어. 그걸 물은 셀프입니다. 내가 그걸 봤어. 그럼 그 상황에 내가 화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죠. 불평불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맡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 안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물 줬고 음식 줬고 다 주고 있는데 또 그러는 거야. 이거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런 거야. 이거를 여기 이 책에서 한마디로 딱 정했는데 특권의식.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뭐 맡겨놨니 하나님한테? 이런 거지.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건 뭐 무슨 거지근성이야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자면은 네 거를 다 채워줘야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 사랑이시라서 당신의 피조물과 그런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건 그분의 캐릭터지 그게 우리가 당연하게 요구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되게 쉽게 전지전능하다면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네 인생이 그렇다고 쳐도 그걸 하나님한테 탓할 건 아니잖아.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처럼 싸가지 없이 그거는 내 할 거 아닌데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네가 찾아 먹어야 될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러니까 이 광야의 백성의 마인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는데 기분이 나빠.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 건데 주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이게 쓸데없는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원망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죄이고 여기 말하는 고린도 전서에도 언급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근데 아까 그 인사이트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세런들한테 이제 좀 얘기를 나눠주세요. 왜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이 답만 얘기하는 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데 왜 우리가 어떨 때 불평불만 원망하게 되냐? 아까 셀프인데 셀프인 줄 모르고 있을 때 불평불만 원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항상 과분하고 항상 감사하는 어떤 목사님 예화가 써있는데 맞는 말이죠.
왜냐면 원래 우리 상태는, 원래 우리한테 신학적으로 우리한테 잘 어울리는 상태는 뭐냐면 지옥이에요. 우리에게는 지옥이 적격입니다. 이렇게 써있어. 오늘 지옥에 있지 않다면 그건 우리에게 과분한 대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원래는 버림받았어야 돼.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다시 끌어당기고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과분한 거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듦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랑 연결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러니까 결국 불평 불만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4절에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근데 어느 시대나 대중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한테 돌을 던졌죠,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막연하게 막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목사님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믿음이 좋은 게 도대체 뭐야? 믿음이 좋은 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 두 개가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는 건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뢰가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게 흔들리면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근데 절대로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이 작은 앞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게 가장 큰 잘못이 하나님을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것도 되게 웃긴 거야. 무슨 시험 감독관 납셨어. 그래서 제 점수는요, 하나님 이거 잘 안 풀어주시는데요, 이번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점수가 좀 깎이셨는데요. 정 반대로 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고, 하나님 왜 이러지 요새?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이렇게 점수 매기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맞닥뜨린,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질적인,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당장 먹고 살기 막막하면, 그래, 그걸 하나님도 아신다니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구해라. 구하라 그랬지 원망하라 그랬어요? 그냥 얼핏 보면 비슷해. 해주세요 하면 똑같아요. 근데 자세가 전혀 다르잖아. 심지어 예수님도 너희 구할 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인드로 이거 돼요? 해줄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똑같이 둘 다 구하는 거긴 한데, 전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고 또한 그렇게 원하시는 거고, 후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야. 지금 그게 후자처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느낌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지, 이거. 구한 게 아니라 시험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3번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인데, 임재라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막 임재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임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그분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멋지게 또 이렇게 임재라는 뜻 자체가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 물건으로 말했을 때 거기 있다. 이게 있다. 지금 현재 여기 존재한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입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고 지금 나의 고민과 지금 나의 문제와 지금 나의 필요를 다 알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속에 이미 임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이미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네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어 이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셔. 그걸 네가 느끼고 알고 있구나. 그러면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궁극적인 거라는 거지. 물론 부분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본질인지 모르는 거야.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못 먹고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가고 있는 건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신경 안 쓰고 먹을 게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구해.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그러죠.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죠.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애들이 이러니까 실망해서 야 그래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너는 줄게. 근데 니들끼리 들어가. 나는 니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근데 이제 모세 때문에 살았지 사실. 모세가 이 느낌 정확히 캐치하고 있었지. 모세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네 그럴게요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제대로 캐치한 거지. 거기 가도 문제야. 거기 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국인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 그럼 그건 천국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이제 의심하면서 자꾸 또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까지 또 이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누가 보면은 성경 잘 안 읽은 사람이 이 본문 딱 읽고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물 안 준 줄 알겠어. 진짜 이 전에도 계속 줬어요. 아니 계속 줬다고. 그럼 저는 출애굽 볼 때마다 방에서는 말이 40년이지 엄청 긴 시간이죠. 한 200만이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예, 엄청난. 그럼 그들이 물론 만나를 먹었을 것이고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의 또 생리현상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또 그들이 정말 가죽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뭐 신발을 했을 것이고 옷을 또 했을 것이고 그 옷이 그냥 깃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설실을 해가지고
배틀이든 뭐든 다 그게 있었을 것이고 이게 장난 아니야. 이게 살림살이가 움직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엄청난 살림살이가 함께 움직이는 거죠. 야, 그게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그냥 약간 탈출한 난민이 가는 걸로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인식해요. 네. 그냥 난민이 이동하는 느낌을 인식하는데 거의 하나의 국가가 움직이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살림살이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그 생리현상을 하고 그럼 대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뭘로 할 거냐. 물도 없는데. 아, 물이 있었겠구나. 모래. 와, 200만 명이 한 번에 고양이처럼. 난 그거만 생각해도 와, 우리는 지금 어디 가도 이 화장실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하면 많이 좀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이들은 어땠을까? 그 이집트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문명 생활 했던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아무런 그런 것도 혜택을 없이 살았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근데 안 되죠. 그거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사실 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랑 같이 있으면은 다 그래도 이게 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물론 그들이 막 호화 생활을 할 수는 없었죠, 여기서. 호화 생활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난민처럼 진짜 거지같이 사는가? 그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 폐물로 이게 그런 막 장막 짓고 성막 짓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받잖아요. 보석이나 이런 거 다. 근데 거기서 하나의 뭐 그런 건축물이 나올 정도로. 꽤만 것 예. 같아요. 그렇다는 건 그렇게 거지 같은 느낌은 또 아니라는 거고, 또 성경에 보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로 뭐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진짜 옷이 40년 동안 안 다른 건지, 아니면은 그게 관용적 표현이고 실제로 그 자급자족이 가능해서 그걸 다 수급할 수 있었다는 의미인지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치를 할 수 없을지언정 진짜 굶거나 막 비참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나를 먹었겠지 않습니까? 메추리도 줬어요. 네. 그걸 어떻게 세하잖아요. 그걸 짜게가지고 어떻게 굽거나 뭘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속도 있어야 될 것이고, 불도 그쵸.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우리가 생각해도 집에 이렇게 살림을 하는 걸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게 광야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을 텐데. 유목민의 삶을 와, 그게 정말 그 200만 명이라는 게. 근데 유목민도 그렇게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네. 유목민은 그게 가능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구 수만 따지면 60만 가구란 말인 거예요. 네, 그렇죠. 가구 수 60만. 우리 서울이 1000만 가구잖아요. 거의 절반이란 말이죠. 이 인구가 이동을 했는데, 와. 근데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이라는 게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리고 실제로 그 여정 자체가 초자연적이긴 해요. 막 불기둥, 구름기둥이 계속 그렇죠. 따라다니면 뭐 말도 했지. 그 40년 동안 참 그 안에서도 할 거 다 했어요. 그 사람 다 죽고 또 그 애들 다 태어나고.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옛날에 그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죽은 세대가 있을 정도로 거기서 뭐 세기를 넘는 시간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태어나 보니까 광야고 그런 세대가 있는 거지 여기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어떤 국가가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 전쟁 부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대군을 맞이하는 그 상대방 그 입장을 보면 그게 나와요. 상대방 입장 써 있는 게 저 군대는 어디서 나왔냐 이래요. 저 못 보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60만이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거기에 어린이, 애, 뭐 여자들 하면 엄청난 거지. 최소 곱하기 4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당시엔 좀 4인 가족만 있었겠어요? 대가족이잖아 당대는 또. 그러니까 수양새 100만 대군이 안성에 이렇게 왔을 때 그 생각을 와 어마어마한 쪽수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광야의 시험 얘기,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어떤 특권의식의 위험성, 하나님의 선하심 믿는 거, 임재를 믿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셀장님들 다음 주에 어떻게 말씀을 나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먼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잘 적용하여 주님의 말씀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